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표정들이 별로 평안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까도 축복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시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한성전 공동체 서로 얼굴들을 잘 확인하시고 중보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준민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토요일과 주일이 너무 평안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거나 주일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삶으로 찾아오신 십자가 시리즈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과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이 삶으로 찾아오신 십자가 네 번째 시리즈가 마쳐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뒤로 대림절 기간이 이어질 텐데 그때는 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계속해서 사모해 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가복음을 한 장씩 보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오늘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이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봉독하면서 이 외에 7장의 다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에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들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위에서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나 또한 각 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이 자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에 인생에서 손을 제일 많이 씻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서 손을 더 자주 씻어요. 병적으로 손을 좀 닦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리고 교육을 요즘에 참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이 다들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나오는 곳에 왜 손 씻고 세면하는 세면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손 씻지 않고 나가면 주변 사람이 괜히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 다시 손을 씻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을 씻는 건 내 위생과 관련된 일인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사실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에 마스크를 안 쓴 분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내리면 바로 앞이 자기 차기 때문에 금방 타면 돼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굳이 이 TMI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는데 왜 마스크를 본인이 쓰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 구구절절하는 분을 봤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 타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소매로 입술을 가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건 본인한테 원래 해로운 건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막느라고 더 급급한 그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본질은 사실 놓쳐버리고 본질보다 중요한 의식들이나 그리고 중요한 다른 형태들이나 모양들에 집중하게 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 이러한 모양들이 편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간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이야기도요, 이런 편견과 이런 중요한 의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 제가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원래는 처음에 엄청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 딴 사람 1시간 기도할 때 난 2시간 기도할 거야. 딴 사람 하루 금식할 때 난 이틀 금식할 거야. 딴 사람들 헌금 이것만 낼 때 난 이만큼 헌금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으나, 그랬으나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 열심이 원래 본질을 덮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율법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율법 학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라는 곳이 지도상으로 보면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걷거나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기타 등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와야 했을 텐데 아마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 매일 걸어가도요, 제 생각할 때 2, 3일 혹은 3, 4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앉아서 못 일어나던 사람 일으키고 못 보던 사람 보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병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들리니까 이거 조사하러 이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만약 기적만 일으켰으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만 고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힙한 랍비가 계속 되어 갔을지도 몰라요. 핫한 예수님 랍비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람 고치면서 하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고치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생각할 때 죄사함은 누구만 하는 건데, 누구만 하시는 건데?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계속 사람 고치시다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전한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종교학자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야,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율법이 예수라는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흔들리고 깨지게 생겼구나, 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갈릴리, 즉 예수님이 계신 북부에 있는 지역까지 찾아온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먹으면 이건 분명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인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세리라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될 하나의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조사해야 되겠다고 믿었던 이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종교경찰처럼 시비 걸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살펴보러 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고침받거나 아픔이 없어지거나 눈물이 닦아지거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것, 자신들이 지키고 싶었었던 것들을 계속 고수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3, 4일을 걸어서 아마 회의하고 보낼 사람을 결정하고 파송까지 했으면 열흘 혹은 그 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긴 시간 끝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제자들에게서 수상한 모습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피로 연장 그 뷔페 식당에 올라갔더니 앞에서 비닐 장갑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깨끗한 위생 상태를 가지고 식사할 수 없으니 비닐 장갑을 끼고 식사하라고 아마 그 비닐 장갑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인 요즘도,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당시에도 위생적이라는 건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깨끗해서 안 좋은 게 있나요? 깨끗해서 모든 게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금도 아마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항생제 같은 이런 좋은 약들이 없는 이 당시라면 되려 지금보다 더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었다라는 걸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그들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분들은 계속 같이 성경을 살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니까 앞뒤로 뭐가 돼 있나요? 여러분, 앞뒤로 뭐가 돼 있어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3절과 4절에 괄호가 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괄호를 치기도 하고, 오늘 이 괄호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냈다고 제가 그랬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라고 했는데, 마가가요 친절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먹은 게 문제냐면 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왜 그게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는지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대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요 문제가 되는 게 더러워서 위생상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뭘 못 지켜서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뭘 못 지켜서 그렇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먹으면 병 걸릴 텐데, 너 그렇게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할 텐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손 안 씻고 먹은 게 뭐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었던 건요, 그들의 위생 상태가 아니고 그들이 손을 잘 씻냐 씻지 않냐가 아니라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2절 말씀 아까 봤는데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몇 사람이 무슨 손으로 먹는 걸 봤대요? 부정한 손으로 먹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손에 색깔이 바뀌었죠. 부정한 손.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로 기억되어 있냐면 코이노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이노스. 여러분, 코이노스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하나가 생각납니다.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코이노니아. 맞아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원래 원어가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결혼학교인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우리 주한 청년국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코이노니아를 연애 결혼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한 청년들 중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연애 결혼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코이노니아라는 게요 서로 함께 연합해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뒤에 친교를 나누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식당 있죠. 밥 먹는 식당. 그리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수다 떠는 그 공간을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요 여럿이 모여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그게 원어 코이노스라고 제가 그랬죠. 부정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이노스는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공통적인,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코이노스라고 해놓고 그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부정한. 여러분, 원래 뜻이 뭐라고요? 일반적인, 공통적인, 대중적인, 함께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게 오늘 성경에서 부정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부정하다라고 번역된 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코이노스라는 말이 일반적인, 대중적인, 공통적인, 함께하는 이라는 말을 뜻을 가진 코이노스가 부정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코이노스가 부정한이 돼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원뜻에서 어떻게 도무지 부정하다라는 말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것,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고 있는 일상적인 것, 그건 어떻지 않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거룩한 게 구별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구별되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건 거예요.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그들만 있어야, 그래야 이게 깨끗한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함께 있고 모두가 다 사용하는 거는 그건 불경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뭐가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게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일상적인 게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믿으니까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다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최상류층의 한 재벌 기업 사모님이 가다가 어떤 사람은 어깨를 콱 부딪혔어요. 아!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 마이를 벗어서 뒤에 있는 비서에게 줘버립니다. 불결해. 이렇게 하면서 불결해. 그 사람한테는 이 어깨에 부딪힌 그 상대방이 더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한 번 입은 옷은 안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디에선가 저는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마시는 건데 목욕을 에땡땡 생수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그분 있죠, 에땡땡 생수. 그걸 욕조에다 이렇게 부어서 그 물에 목욕하는 사모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옷 더러워지면 빨아서 입어요. 드라이클리닝해서 입거나. 물은요 샤워기 틀어서 거기서 나온 수돗물로 목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수돗물이 더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 이 옷이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한테는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의 것, 대중의 것이었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결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정한 손이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스라고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손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손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부정한 손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평범한 함께하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준행해야 하는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잘 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했다고 생각하던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곧게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7장 읽었죠. 그런데 6장에서요 예수님이 배척받아요. 어디에서 배척받는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배척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고향에서. 고향에서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쫓아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니까? 원래부터 아니까. 제 목수하던 애인데. 제 마리아 아줌마 아들인데. 제 누구누구 동생인데. 제 누구누구 오빠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목도했음에도 엄청난 능력이 부어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까 그게 다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오늘 서기관들이 분명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알면 더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면 별 문제가 되질 않는데 내가 뭘 좀 아니까 뭐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불편하지 않은데 내가 좀 뭘 아니까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경험이 좀 있으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음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소리에 민감한 여러분들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엄청 중요한 몇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요 카페에 가서 그 카페에서 나오는 싸구려 스피커의 음악 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퍼가 저음이 고음이 이거 판단하느라고 커피는 마실 생각을 안 해요. 음악이 이상하대요. 이 카페는 음악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간 거잖아요. 커피가 맛있으면 되는 건데 이 집이 싸구려 스피커의 음악 소리를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저 같은 막기는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커피 맛있네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보며 알던 사람들은요 이 집 스피커가 안 좋대요. 알면 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진 좀 잘 찍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진 잘 찍는 분들은 사진 딱 보면 여러 가지가 눈에 걸칩니다. 얘는 사진에 목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 구도가 이상하네. 핀이 나가서 저 사람한테 핀이 맞아 있는데 좀 어두운데 야 이거 사진이 좀 이상한 이거 평가하느라고 거기 사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가 뭔지는 들여다볼 생각이 없어요. 이미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형식에 모든 마음과 신경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주변에 좀 있으시죠, 그죠?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 청년 보면 패션 테러, 저 손가락 여러분들한테 안 했어요. 이렇게 위에다 했어요. 저 청년은 패션 테러리스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서 양말이 저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내에게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양말을 신고 올 수 있느냐며. 연애할 때 당신이 처음 입고 나왔던 그 잠바떼기를 난 아직까지 기억한다며. 저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연애를 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요 아내가 자기가 찍으면 야 이거 봐 당신 다리 길게 나오지, 내가 내 사진은 봐 다리가 요만큼 얼굴이 크게, 원래 당신 다리가 짧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알면. 모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는 게 있으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한장로교회가요, 아주 유명한 사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영청지기. 저는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 내년에 영청지기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모르겠지만 꼭 가보라고 저는 반드시 권하고 싶어요. 소년원, 하선, 타선, 우리 이런 사역들 정말로 귀한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 역사도 정말로 오래되었다고 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요, 작년과 재작년 타 문화권 선교 훈련 타선의 담당 교역자로 2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9월 달부터 보통 그해 12월이나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금요일 밤마다 늦게는 새벽 2시, 3시, 좀 빠를 때는 12시 오늘은 안 넘겼어 막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매일 금요일마다 그렇게 길게 회의를 하면서 청년들이 가서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올 수 있을 것이,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날마다 모여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회의해요. 하선도 마찬가지고 소년원도 이러한 열정들이 뜨겁게 느껴지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사역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들을 여러 명 봤어요. 저 타선이 올해 처음입니다. 저 올해 소년원이 처음입니다. 저 올해 하선 처음 가는데 괜찮나요? 이런 청년들은요, 팀장이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군말 안 하고 다 잘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다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던가, 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선 오래 갔다 오신 분, 타선 오래 갔다 오신 분, 소년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은요, 보통 되게 이때 이거 해야 되는데, 저때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 안 하네. 요번에 저거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 놓치고 있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선 갔다 온 경험이요, 내가 타선 갔다 온 경험이, 내가 소년원에서 쌓아온 나의 이 수많은 경험들이 되려 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하고 섬세하게 그것들을 살펴보느라고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알면 불편한 게 생깁니다. 어줍잖게 안다고 생각하면, 경험이 있다고 믿으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워크숍 할 때 아이라인을 그리게 해달라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침밥은 못 먹어도 아이라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답니다. 사역을 가서도 그렇고 워크숍을 할 때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이는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죠? 아이라인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분이 아이라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타선팀 혹은 하선팀이 회의를 했어요. 그럴 만큼이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것들 때문에 정말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까 저는 걱정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도 문제가 생기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은 대려 거기에 내가 경험이 좀 있거나 그걸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좀 잘 알고 내가 좀 잘 하는 게 대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때로는 내 지식, 내 경험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비워야 할 때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비워져야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요,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생겨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곳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 그랬습니다.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며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이 서기관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제일 게을렀습니다. 손 씻었냐 안 씻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손은 잘 씻었는지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중에 보시면요,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요, 원래 뭐가 있는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란 장소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을 제일 멀리하고 있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에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도시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전인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병자를 어디에 뒀대요? 시장에 뒀대요.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뭐라도 대게 하시기를, 손이라도 대게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누워 있으면 그 옷가에 여기에 손이라도 한번 대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전인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중한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의 몸에, 이 아이의 어딘가에 손을 한번 대어주시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요.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기만 하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손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이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씻지 않고 더러운 손, 부정한 손으로만 그 손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 눈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연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켰던 전통이 또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시장에서 돌아오면 뭐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하지 않고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과 주발과 놋그릇, 설거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열심히 한대요. 시장 갔다 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물을 뿌리지 않고 앞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물을 뿌리지 않고 앞에 뭐가 있어요? 숫자 뭐가 있습니까? 2가 있습니다. 그죠? 그 숫자 2, 성경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 2하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는 뭐하고? 목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시장 갔다 오면요, 물을 뿌리는 게 여기에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밥티조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세례할 때 밥티조라는 말 들어봤어요? 세례가 원래 침내, 몸을 물에 풍덩 담궜다가 나오는 게 침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밥티조라는 말은요, 시장 갔다 오면 목욕하지 않고서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설거지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거기 위에 도무지 아무것도 올려 밥을 먹지 않는다고 이들의 이야기가 하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4절도 역시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보니까 마가의 상세한 설명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 설명들을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것은 첫 번째로는 손 씻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것, 시장 갔다 오면 목욕하는 것, 열심히 설거지하는 것,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율법, 그 율법을 잘 해석해주고 쉽게 설명해주는 미쉬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쉬나. 이 미쉬나는요, 성경의 주석서, 지금도 혼자서 여러분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서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율법 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쉽게 그들에게 해석해 준 게 미시나. 그건 그래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원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드라시라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하나를 더 더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걸 탈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가요, 방금 말했던 이 미시나, 그리고 제가 볼게요, 게마라라는 것까지 합쳐서 탈무드인데, 이 두 가지는요 원래부터 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이고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들만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돼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죄사함 선포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예수님과 시비 걸었던 내용들은요 율법이 아니라 다 뭐였다는 거예요. 이 미드라시와 이 뭐였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게마라인 거예요. 게마라. 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게마라, 이 두 가지가 탈무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지켰던 이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책을 다 끌고 와서 탈무드를 무게를 쟀더니 일반 종이로 75kg이래요. 분량이 얼마나 많으면 그만큼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대부분은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이 다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과 그들만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통이 지금 뭐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뭐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져도 보통 흐려진 게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전도된 게 아니에요. 완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본질이 흐려져 버린 이 상황, 주객이 다 전도되어 버린 이 상황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대요.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최고로 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걸 최고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라는 원뜻이 이 헬라어 원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마음이요, 레브라는 말인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내 중심, 내 심장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먼 걸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헛되이 경배한 게 뭐라고요? 뭐가 먼 것?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것.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헛되이 하는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경배는 하고 있는데 그 경배가 헛된 경배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인용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프닝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가득하니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제가 지난주 오프닝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배가요, 여러분, 경배하며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충만히 임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를 예배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저기 온데간데 없애버리고 내가 그 공간에, 내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 경배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드리는 경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노트북을 한 대 산
남자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까지 그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봅니다. 바탕화면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열심히 가지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봐요. 그리고 새벽까지 그걸 가지고 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새벽이 되어서 나 겨우 잠들어서 점심 즈음쯤 일어나가지고 점심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서 씻고 교회에 온 한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 나왔던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합니다. 몸은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노트북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가방, 내가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신발, 내가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핸드폰,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무언가가 집에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온 사람들은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드라마 꽂힌 분, 게임에 꽂힌 분, 이런 분들도 예배 때 마음은 어디에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유체 이탈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사실 예배에서 간혹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헛되이 하는 경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이 헛되이 드리는 경배가 우리의 마음도 경종으로 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몸도 마음도 이곳에 와 있겠노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들 속에도 지금 분명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주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경배가 헛된 것이라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끝끝내 8절과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렸대요. 사람의 전통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지켰대요. 두 개가 완전 대비되어 있죠. 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 계명. 지킨 건 뭐예요? 사람의 전통.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아피에미라는 말이 어디 놔두고 그냥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방치해 놔버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버린다, 아피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놔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는 어떤 박스처럼, 비에 젖어서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무슨 박스 더미처럼 어디에 놔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던져놔 버린 거예요. 비가 쏟아지던 먼지가 쌓이던 박스가 찢어지던 아무도 들여다볼 신경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크라테오인데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계명은 던져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데 사람의 계명은 꽉 붙잡고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걸 못 놓고 있는 이 상황을 크라테오, 지킨다라는 말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걸 좀 놔야 다른 걸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붙잡느라고 손에 힘을 부들부들 주고 그거 잡고 있으면 다른 거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요, 입구가 좁은 통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넣어둔대요. 그런데 원숭이가 와서 이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잡았잖아요. 근데 빼려고 그러니까 뭐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바나나가 계속 걸리잖아요. 입구가 좁은 통이니까. 그래서 원숭이 사냥을 할 때 덫을 그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입구가 좁은 통 하나를 넣고 그 안에 바나나를 가득 넣어주면 원숭이가 눈치를 막 보고 와가지고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꺼내다가 계속 입구에 뭐가 걸려요? 바나나가 걸리는 거야. 그걸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느긋하게 걸어서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원숭이에게 다가가는데 원숭이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뭘 못 나서? 바나나를 못 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잡힌대요. 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면서도 손에 쥔 거 못 놓으니까 결국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요 이렇게 쥐고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 내 욕심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걸 못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예배에는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것은 버려버렸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잖아요.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이 모든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자고,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자고 만들었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되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상황이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 많았습니다. 카드값 내고 벼르고 있던 거 다 사고, 그러고 나니까 돈이 없는데 이번 달에 결혼식도 몇 개 있어요. 이번 달에 상도 몇 개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전화하냐면, 어머니 저 이번 달에 그 돈 못 보내드리겠어요. 제가 매달 어머니께 보내드리던 돈이 있었는데 카드값 내고 사고 싶은 거 벼르던 거 다 사고, 그리고 결혼식 몇 군데, 상가 몇 군데 갔다 오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드릴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요 50이 다 돼서 저를 낳아 기르셨습니다. 어디에 가면 흰머리가 성성하던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늘 손에 기름때가 묻어있던 이 아버지를 아주 부끄러워했던 적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디를 지나가며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로 모른 척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어머니가 정말로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거기로 가면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늘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름때 묻은 손이, 어머니가 그 추운 날 시장에서 벌벌 떨면서 하셨던 그 장사가 날 위한 거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자주 다른 것들로 덮어두고 방치해두고 버려둔 채로, 내 것 지느라고 그것 다 버려버린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버리고 살았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십자가가 때로 너무 짐 같아서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주 하나님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부터 버렸어요.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남는 돈으로 할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무언가 드리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 마음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것 지키느라고 하나님 금방 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친구들과 약속 지키느라고 예배 버린 적 있지 않으셨어요? 내 공부, 내 일이 중요해서 신앙 옆에 잠깐 내려놓았던 적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욕심이 더 중요해서 십자가 제일 먼저 던져버린 적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 던져버리고, 그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 이름 던져버리는, 내 것 지키려고 하나님 쉽게 버려버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던져버린 우리를 지키시려고 되려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복음보다 돈 붙잡고, 십자가보다 인정 붙잡고, 말씀보다 인생의 즐거움, 행복 붙잡고 살았던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지키시려고,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요 자기 피를,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가 방치해두고 살아가는 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지키고 나를 구하는 이름이라는 걸 날마다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버린 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에 힘이 부들부들 들 정도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소리가 들렸을지 몰라요. 손에 쥔 것 놔버리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된다고, 옆구리에 그 아픔, 발등에 손에 그 아픔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놓아줄 수 있다고, 손에 쥔 것 놔버리라고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세상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셔도, 십자가가 눈에 보여도 손에 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쥔 저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늘 중요한 내 욕심, 내 돈, 내 성공 붙잡느라고 다 버려두고 교회에 맡기고 다녔던 복음 십자가 다시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계명 지키고 십자가 지키고 살아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포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귀하게 가슴속에 모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던져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